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산 소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또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성령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2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썩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병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망,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 이런 소망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셔서 우리로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예수 믿어 건강해지기도 원하고 예수 믿어 부자가 되기도 원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신 이 소망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땅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고난받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들고 늙어가고 어려운데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고,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너는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능력하다고 해서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안에 그 소망, 이 소망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을 앞둔 나이 든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죽음을 앞둔 이 병에 걸린 사람만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늘에 소망이 있지, 부자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하늘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시련을 인하여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뚫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자신에게 전혀 없을 때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세상과 타협해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데 이 세상에 부자가 되려고 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입시를 할 때 쓰는 단어나 아니면 이제 순금을 가려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시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장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쎄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나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그죠? 나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자, 에드워드 모트라, 또 우리 성경에는 에드워드 모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찬송가에는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이것을 가사를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자그마한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물려줄 수가 없었을까?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 목공소 캐비넷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늘 이렇게 반항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과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존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거듭남의 도리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힘든 망치질이 이제는 노래가 되었고 그 망치질이 춤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37세였어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바뀌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작은 목공소를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55세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목공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런던에 큰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준공되던 날에 이 사람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게 488장. 내게는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누리려고 해도 돈도 없지만 그런 소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산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학벌도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순종케 함과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썩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오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전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웠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갔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기독교의 이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저 세상에 썩을 소망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우린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왜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버린 이런 기독교. 세상과 가치관의 차이가 없는 기독교.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었고 영향력을 잃었고 세상의 소망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소망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거나 내가 어떤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98장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이 이 소망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걸 에베소서에는 뭡니까?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성부의 선택과 성자 예수 하나님의 핏뿌림과 성령의 순종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었다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순종케 함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두 번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 본 적이 참 많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를 바라볼 때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거든요. 내 행위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무지 내 안에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제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세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 근데 두 번째는 목사였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구원은 뭡니까? 어떤 나의 행위, 변화된 삶 때문에 얻은 구원이 아니라 성부의 선택 때문에, 성자의 핏뿌림 때문에, 성령의 순종케 하심 때문에 내게 주어진 구원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산 소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는 온전히 내려놓기가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뿌리신 거거든요. 이 구원의 진리는 내가 도무지 믿고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케 하신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 피 뿌리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피 뿌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핏뿌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순종케 하심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의 부자도 되게 하고 이 세상의 형통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고난을 수없는 죄악된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김을 얻게 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오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을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 더 순결한 믿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고난이 순종해야 될 이유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잘못된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헛된 영광이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앞에, 광야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서스름없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왜?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고 고난을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잘못되면 순종이 되지 않고 불순종의 변명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얘기하죠. 왜?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전보다 마음이 더 굳어지고 부패하고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고 이런 삶이 아닌, 왜? 하늘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위로를 받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산 소망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의 삶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죠. 여전히 그는 망치질을 하고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은 바뀌었어요. 망치질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망치질이 춤추기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반항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평들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하던 목공소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공소를 얻게 되었죠. 왜?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의 환경 모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잊을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늘 소망, 산 소망,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난뱅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시를 썼어요.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늘에 간직한 소망, 자, 썩지 않는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다 뭡니까? 동록과 다 부패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옮겨진 재산은 썩지 않아요.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라는 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변질돼요. 사람의 마음도 변질되고요.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돼요. 사상조차도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은 변질되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기업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준비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업을 보지 못해요.
그저 이 세상의 작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죠. 그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인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얘기해요. 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가를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찾아온 절망, 그런데 이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게 된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소망인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부분은 참 신학적으로 애매합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이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이렇게 그들은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예언되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는 천사도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없는 은혜고, 구약의 그 탁월한 선지자들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언했지만 이 은혜는 정작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존귀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는걸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현실의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오늘 현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보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아무것도 존귀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핏부림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고 은혜고 하늘의 산 소망인 것을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헛되게 살지 않고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받은 사람으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은혜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모트라고 하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삶은 바꾼 것이 없지만 자신의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현실에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가 부유하게 되고 그가 크게 되었을 때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산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썩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오늘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